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들,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의 종식을 허락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사실을 모습을 드리고 지금 주의 주의 말씀을 소중히 전달하는 주의 되겠습니다. 오늘 뵙습니다. 우리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주의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주의 보여주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피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내 영혼을 상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내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변화바이러스가 나타나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제약된 자들을 평안한 삶을 주시옵소서. 주여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이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263장 3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혀서 도덕문 102번 나라사랑 4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시온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353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눈썹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는 날 유혹하고 있지만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이 들어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춘아 안수리 입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모든 뼈와 살이 뜯기고 모든 물과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무섭고 무거운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죄만 짓고 하나님의 진노만 쌓다가 결국 심판날에 멸망당할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죄의 여행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 시시때때로 오는 죄의 유혹과 죽음의 두려움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가장 달콤한 말로 세상의 것을 모두 주겠다고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나와 자신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연약한 몸을 주님 앞에 굽히고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해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허물과 죄투성이인 이 몸을 깨끗게 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마음과 눈이 열려서 말씀의 깊은 것까지 깨닫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듯 삶에서도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할 때 주님 앞에 사는 것처럼 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친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한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듯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에 누워있는 자들이 많고 영적으로 방황하며 어려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필요한 것을 위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본문이 좀 길어서 같이 함께 교독하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을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네, 영상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며 아시는 분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원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몇 분들하고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같이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솔로몬이 모든 성전 공사를 마치고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8장이 이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이 이름 말고도 증거궤, 하나님의 궤, 법궤, 권능의 궤, 거룩한 궤라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언약궤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나와 있나요? 네, 그림을 보시면서 언약궤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들었고 그 내부와 외부를 모두 금으로 굽혔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맨 위에 어떤 형상의 조각물이 있는데 그룹, 즉 천사의 형상입니다. 그룹에 있는 이 부분은 언약궤를 덮는 뚜껑으로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두 그룹은 서로 마주보며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동할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양쪽 면에 2개씩 금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어깨에 멜 수 있는 채를 끼워 넣었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다 중요했지만 언약궤는 더 특별하게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새겨진 2 돌판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언약궤에 대한 기록이 하나 나와 있는데 언약궤 안에 있던 물건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3가지 물건이 들어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2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언약궤 안에 2 돌판밖에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 시대 이전에는 이 3가지 물건이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솔로몬 당시에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없어지고 오직 2 돌판밖에 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오기 위해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들이 모이자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 사람들이 성막 안에 있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옮기는 모든 과정은 희생 제사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과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이들이 드렸던 희생 제사의 규모는 굉장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본문이 희생 제물의 수가 너무나 많아 기록할 수 없었고 셀 수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언약궤가 성전 지성소 안에 안치되었는데 본문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룹들의 날개 아래 두었습니다.
스크린을 보면 지성소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성소 안에는 두 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은 지성소 문 쪽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두 날개를 펼치고 있었는데 한쪽 날개는 벽을 향해 있었고 다른 쪽 날개는 서로의 날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바로 이 두 그룹의 날개 아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서로의 날개가 만나는 지점 아래에 위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올 때였습니다.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했습니다. 본문은 이런 현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 11절입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본문이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현상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가득했던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 안에 가득했던 구름은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로 인하여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성전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과연 성전이 지어진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물음의 답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성전이 완공되고 그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셨던 것을 통해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한 장소로 건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이런 사실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성전 봉헌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본문 다음에 나와 있는 27절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자신이 건축한 성전에 거하실 수 있겠느냐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곳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디든지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바로 이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솔로몬이 믿었던 또 다른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건축한 성전이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죠. 본문 다음에 나오는 2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주의 눈이 성전을 향하여 주야로 보시오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는 것, 즉 성전의 핵심은 건물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화려하게 입힌 금에도 입지 않았죠.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 즉 성전의 핵심이 하나님의 임재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우리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핵심도 교회 건물이나 외적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교회 건물이 겉으로 보기에 좀 화려하지 않더라도, 교회 내부 시설이 많이 낮고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교회 건물이 아름답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실까요? 네, 임재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면 비록 그곳에 두세 사람의 적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임재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예배한다면 임재하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는 중에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혹시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나 느낌이 전혀 없다면,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없다면 예배 드리는 자세와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일까?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찬송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전심으로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대충 설렁설렁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단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전심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찬송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영적으로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때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느끼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물음의 답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물음의 답을 열왕기상 8장을 통해서 몇 주 만에 걸쳐서 얻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말을 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는데 본문 12절부터 21절까지의 솔로몬의 말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했던 말을 보면 두 번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본문 2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이 건축하지는 못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이 본문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것은 자신이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신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똑같은 분이시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축복의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징계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면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까요? 두 가지 말씀대로 다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대로 행하여 복을 주실 것이며 징계와 심판의 말씀대로 행하여 벌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온 땅에 아담의 후손들로 가득하게 되었는데 창세기는 이것을 사람들이 번성하였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번성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는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셨죠? 홍수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지면에서 완전히 쓸어버리셨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또다시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하여 또다시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행했습니까? 홍수 이전의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벨탑을 쌓은 것이었죠. 왜냐하면 바벨탑을 쌓은 것이 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죄가 되었는데 첫째,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정착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따라 땅에 흩어져서 충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벨탑을 쌓음으로 정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이 죄가 되었던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하늘까지 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탑으로 자기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했던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일까요?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반역입니다. 그렇게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반역의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였던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결국에는 탑을 쌓지 못하게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탑을 쌓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흩어짐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었던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네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네 가지 축복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새벽에 바로 이 부분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축복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니 동시에 징계와 심판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것 역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만 이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성경에서건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시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시죠.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 모든 말씀들은 여기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죠. 그러니 이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없던 것이 되어 공중에서 사라지게 될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징계와 심판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소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설교 중간 부분에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죠. 그럼 답이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알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야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우리의 영혼을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면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더욱더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우리를 위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며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돌아볼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무슨 어디에서 떨어져 있는지, 내가 어떤 말씀에서 떨어져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죄함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임재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두 가지 말을 마음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여 그 축복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징계와 심판이 아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용서의 은혜, 사죄함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주님과 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11조를 비롯하여 각종 모든 예물을 드린 귀한 가정들과 지체들, 이 예물 드리게 하여 삶의 현장에서 많이 수고하며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지쳐 있사오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주어진 모든 삶들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드린 가정들과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물질 때문에 필요한 것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있어야 될 때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무런 염려 없이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신실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가지 감사의 내용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함을 드린 귀한 가정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있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풍성하고 깊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필요한 모든 복을 하나님 부어 주셔서 참으로 아무런 염려 없이 주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교회도 또 더욱더 힘을 얻어 주어진 사명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을 부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신 복으로 이웃들을 섬기며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섬겨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곳에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예배 때마다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느끼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곳에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형편 때문에 낙망하지 않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여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을 얻게 될 것이며, 또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하신 복을 받고, 또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그 용서의 은혜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징계와 심판의 말씀대로 반드시 임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맡기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복을 경험할 수 있고,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재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번을 예배드리고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냥 우리 어떠하든지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하시는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징계와 심판의 말씀대로 하여 우리를 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만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거쳐며 사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을 영광으로 인기와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인자하신 하나님을 영광으로 인기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할 수 있도록 그 신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유지하여 주의 말씀 유지하여 그곳에 늘 건져 오늘 내가 말하는 일을 믿으시는 말씀 유지하여 믿음으로 건져 저에게 지 못한 믿음으로 배웁니다. 주의 말씀 유지하여 그곳에 늘 건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축복과 심판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아닌 용서의 은혜를 받을 것을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